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도록, 또 세계복음화의 가장 이 기념비적인 날이 될 수도 있도록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직 집중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러시아의 안드레이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기를 우리 안디옥 교회 정교인 수련회 ARC에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도전을 많이 받아갖고 비로소 393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 24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돌아가자마자 맞바로 393 기도를 시작을 했고 또 모든 제자들에게 393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기도 24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죠. 기도 24 하면은 다 끝납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내 현실 문제 바꿔달라고 기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해도 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바뀌면 다 끝나요. 내가 안 바뀌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래도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 세계에서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에 자살자가 제일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정신질환자가 제일 많아요. 옛날에 배고프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럴 때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모든 게 편리하고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 말이죠.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환자 더 많아요. 의학이 최고로 발달된 최첨단 의학 시대에 오히려 이름 모를 병은 더 많아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바꿀 필요 없어요.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영적으로 깜깜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보면은 휘황찬란하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세상 바뀌면은 환경 좋아지면은 내 건강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 거짓말에 하나님은 1초도 속아 넘어간 적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꾼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은혜 받으면 돼. 내 형편 이대로 나에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는요. 그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과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시급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런데 세계교회는 그런 것만 기도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예수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예수 십자가 사건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때는 모독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오늘도 1시간 40분 전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나를 위한 기도 1도 안 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1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완전 흑암과 저주에 묶여있는 그 현장에 전달되는 것, 그것만 우리 잘하면 돼요.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다, 이때 우리는 건강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그렇게 나에게 고질적이었던 그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없어졌어. 서서히 없어진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결정적 시간표가 옵니다. 언제 그러느냐?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안 바뀌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죽어라고 기도해도요, 진짜로 그거는 인생 낭비,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오히려 노동이기 때문에 몸만 축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갖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고, 기도 많이 해갖고 더 내 얼굴이 초췌해지고 더 바짝 늙고 이런 몸이 안 좋아진다면 그거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 육신적인 기도, 또 나를 위한 기도, 아니면 내 것을 위한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생각 안 날 정도로 여러분들은 복음 24 가운데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복음 24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나깨나 24시 복음이 생각나요.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나도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내 영혼 속에 복음이 계속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도 그게 기도 24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 기도가 편안하게, 쉽게,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은요, 하나님은 그때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그 사람 비율을 맞춰도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죠. 그 사람 좀 변화 좀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온갖 비유도 맞춰주고 잘해주는데 안 되는 경우 있죠. 당연히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는 하나님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 바꾸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즉각적으로 되어져요. 단번에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 바뀌면 뭐 하겠어요? 환경 바뀌면 뭐 하겠어요? 현실이 바뀌고 나에게 이런저런 좋은 여건들이 막 와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복음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내 목적과 소원이 하나님하고 틀리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들은요, 나 자신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게 보좌화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바뀌면서 나 자신이 복음화되어지도록,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 형편이나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져요.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좌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고 영적 서밋화되어진다.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돈이 없는 거 염려 많이 되죠. 그게 점점 염려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이 좀처럼 해결 안 되는 그런 고질적인 질병들 웬만큼 다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될 만큼, 그것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의 평안, 보좌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 행복, 감사, 이게 여러분 넘쳐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 자신이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바뀌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거 나오거든요. 마음의 병이 깊어요. 생각이 저주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가치관이 완전 너무 엉터리인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빌립보 4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때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드레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답장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 안드레이 목사가 이제 그 기도 24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이렇게 아끼는 엘리트 제자 부부가 있는데, 아마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사람인가 봐요. 갑자기 암이 걸렸대요. 갑자기 암이 걸려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인이다. 지금 거기에서 393 기도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도 24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사건을 주시는 거다. 그 사건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 사람 이름이 발렌티나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전에 이제 의사 했었고, 지금 이제 그 부부가 재산도 많고 이제 사업을 하고 러시아에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데 두바이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두바이에서도 이제 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우리 사람은 너무 간사해 갖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나 갈등이나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어야만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복음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처럼 정말로 기도 24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인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답장을 줬어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의학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는 한국에 좋은 의사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지금 다 준비해 놨어요. 좋은 의사 누가 이제 장로님이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 본부에 치유 사역원 있다. 거기서 깊은 호흡과 함께 자연 속에서 기도 24 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것도 있다.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24 흐름 속에서 함께 현장 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는 인도를 받으면 될 것이다.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기만 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엘리야는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갈멜산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산 이름도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거기에 터널이 뚫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 보니까는 갈멜 터널 딱 있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말로도 써 있고요, 러시아어로도 써 있고. 그 갈멜산에 지금도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 다 처단하잖아요. 다 칼로 죽이잖아요. 그 선지자들 발로 밟고 있는 동상, 칼 딱 들고 있는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이 엘리야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굉장한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은 신비의 대표.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일을 많이 해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더러는 엘리야 이렇게 해갖고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어느 정도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내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다. 그리고 내가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비 올 거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나라가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1년 뭐 안 올 수는 있겠죠. 2년 비가 안 왔다. 다 완전 메말라요. 이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 말한 대로 이렇게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복음 증거되도록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완전 이 산에 가갖고 무릎 꿇고 완전 기도해요. 발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난 그 자세는 요가하지 않는 한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올라왔어. 딱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어마어마한 비 내릴 거를 준비하라. 아방이요, 완전 감동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물어 갖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을 때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고기도 갖다 주고 마실 것도 갖다 주고. 여러분 참 동화 같은 얘기죠. 그러나 동화 같은 얘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성경에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딱 매여 있지만은요, 나 자신이 정말 완전 바뀌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을 때에, 또 기도 24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요, 우리는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25시를 체험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지나가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어요. 여러분 죽을 뻔한 일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 죽는 건데 그 순간을 여러 번 넘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25시의 일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은요, 사르바 지역에 사는 과부가 너무 먹을 게 없어갖고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통에 가루 조금 있고, 밀가루겠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 한번 이걸로 빵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때에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의 가루가 끝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끝이지 않았다. 그렇게 딱 막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 재벌 되겠다. 가루가 끊이지 않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맨날 그 휘발유 나와봐요. 그거 팔아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루의 통이 끊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았대요. 그것까지는 좋아.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짓궂지요. 그 아들이 좀 이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또 살려냅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통에 그 가루와 병의 기름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뭔가가 이게 좀 안 됐다고 생각했죠. 아들 살아나니까는 이 사람 완전 생명관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요. 의학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니까는요. 그럼 지금 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뭐 하려고 죽은 사람 살리면은 세상 복잡해갖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갈멜산에서 그것도 850대 1로 싸워갖고 완전 물리칩니다. 기손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가서 850면 다 목을 날려요.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기적. 그리고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온 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성품과 감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처럼 엘리야도 연약하고 그 다음에 삐지기도 잘하고 또 시험도 잘 들고 때때로 불신앙도 하고 게으르고 규모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너무나 또 죄짓기도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또 비가 왔다라고 정확하게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엘리야에게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정작 엘리야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나면은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행복이 와야 되잖아. 그런데 정작 본인 자신은 그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저 엘리야 잡아 죽여라. 내가 저 죽이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완전히 그 살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거를 보고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을 보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에 딱 있었어요. 거기에서 차라리 이제 사역이고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필요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완전 이제는 지쳐갖고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지고 육적으로도 완전 지쳐갖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굉장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역을 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탈진에 빠져갖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심지어는 이 부처님을 믿고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왜 그렇죠? 일 중심, 사람 중심, 열심 중심, 뭔가 열매 중심, 또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면은요,
나중에 이렇게 지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정상은 외롭다 그러잖아요. 왜 정상이 외롭습니까? 혼자 맨 꼭대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오로지 자기 힘으로 죽도록 노력해갖고 남들 열심히 놀 때 안 놀고 먹을 때 안 먹고 잠잘 때 잠 안 자고 죽도록 해갖고 정상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절대 행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잠깐의 성취감은 있지만은 영원히 지속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간 전문가일수록 자살 충동이 더 많고요. 정신 문제 더 심각하고요. 훨씬 더 이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사역은 잘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를 빼놨던 거예요. 뭘 빼놨습니까?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데 자기는 저 도망자의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 형편만 보고 그 현실만 보니까는 낙심이 된 거예요. 뭐를 못 봤죠? 영적 사실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엘리야가 잠깐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역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르게 봐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나 자신이 행복해야 돼. 그 행복한 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조건적 행복이 아니고 절대적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 24입니다. 이 행복 24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감사가 나에게 있다면 죽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죽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니까는 자꾸만 부정적으로 가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식이 뭐냐? 복음 24로 오직 주를 바라보고 기도 24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기도 25가 되어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결단할 수 있습니다. 결단 25가 되어져요. 그때부터 감사 25, 행복 25가 되는데 25는 인간적인 그런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이나 현실이나 이런저런 조건을 보면서 좋았다, 나빴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요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크게 착각한 게 있어. 내가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엘리야 착각. 실제로 열심히 있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이는데 하나님이 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착각하는 게 오직 나만 남았건을 나마저도 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 뭐가 오직이에요? 그게 바로 독불장군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저는 세계복음 하는데 나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계복음 하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선교팀이 꾸려지고요. 안디옥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합니다. 가는 동안에 중간에 우리가 만났던 또 우리가 거쳐왔던 그곳에 중요한 제자가 또 합류합니다. 그 현지의 제자와 현지의 선교사가 같이 합류해서 선교의 작품을 이룹니다. 지금 사도행전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이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드디어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딱 임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인지 아세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헤븐리 파워고 그 다음에 스론리 파워고 이터널리 파워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거하고 틀려요. 이 보호자로부터는 힘을 얻었는데 이 힘이 어떤 힘이냐? 우주적인 힘이에요. 이거는요 무한대의 힘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 이 힘이 있어야만 공중것에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힘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는데 어느 정도냐?
지금 너무나 탈진 상태에 빠져갖고 꼼짝을 할 수 없었는데 엘리야가 보좌화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를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엘리야에게 임하시면서 엘리야가 40일 밤낮으로 달려갈 만큼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신기록이 42.195 뛰는데 신기록이 2시간 초반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달려보세요. 이거는 마라톤, 이건 뭐 금메달, 뭐 올림픽 금메달 다 휩쓰는 거예요. 초과학, 초체육, 초자연.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 그런데 왜 안 일어나느냐? 안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는. 그럼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그 이유가 내 야망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내 가정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유와 내 삶의 이유가 같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거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이제 40일 동안 갔단 말이에요.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제 엘리야를 시청각 교육을 딱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호렙산에 있는데 그 앞에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게 딱 지나가요. 이게 지나가니까는 역시 신비주의의 대표, 신비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감동받았겠죠. 와, 어마어마한 바람,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 어마어마한 불과 지진, 뭐 온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굉장하구나. 감동 먹었어요. 이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봐라 엘리야야, 너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냐? 너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냐? 그것 때문에 감동받냐? 또 그럼 바람과 불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사람 살릴 수 있겠냐? 그걸 가지고 사탄 마귀가 꺾이냐? 하나님이 이건 좀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는요 아주 작은 소리를 말해요. 작은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중해야 돼요. 텔레비전 꺼야 돼요. 창문 닫아놔야 돼요. 모든 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다 닫아야 돼. 그리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하고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약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인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되지 않아요. 또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고 뭐 죽은 자 살아나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떨어진 사람 먹을 거 주고, 뭐 그 다음에 불치병 걸린 사람 뭐 병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땅의 흑암 문화가 꺾이지 않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이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보다 중요한 거는요, 도구를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에게 그게 다가 아니다. 너는 그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고 은혜 받고 있지 않냐? 나타난 사역의 열매만 보고 감사하지 않냐?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뭔지 아냐? 현장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엘리야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로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힘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역 이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 24거든요. 그래서 기도 24가 행복하게 나에게 이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진, 불, 바람은 나를 바꾸질 못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 죽였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는 거는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거 완전 다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여러분 기도 24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 완전 내려놓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를 바꾸는 시간, 로뎀나무,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기도했던
아브라함. 이게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부러 이세벨을 통해서 이 살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해갖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아니면 나는 차라리 죽는다. 이게 굉장히 바른 고백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5절 7절에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정도로 보좌로부터의 무한대의 힘, 우주적인 힘을 주십니다. 40주야를 달려갈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서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드디어 이제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미래가 뭐죠? 너는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네 후계자 엘리사가 있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고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예비해놨다. 그리고 너는 왕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를 바꾸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그게 24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바뀌기 때문에요. 세상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보좌화되어지고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내가 영적 서밋이 되고 나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은요, 그럼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왕 앞에 설 수 있고요. 그때부터 원방 각처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올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풍부와 재물도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 오늘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하루 중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많이 혹시 내가 눈에 보이게 안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 24예요. 나를 바꾸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본질을 바르게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본질, 교회의 본질,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또 망대운동, 237 세계복음화, 이것이 내 삶의 본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 것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바꾸는 시간을 계속해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